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있어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는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하루에 넉 장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오늘 읽을 본문이 창세기 12장 그리고 느헤미야 1장, 마태복음 11장, 사도행전 11장의 네 부분입니다. 아침에 일찍 성경 읽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읽을 분들도 계신데 그 네 부분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네 부분 성경을 이야기하면 머릿속에 잘 기억도 안 날 수 있으니 한번 정리를 해보면 창세기 12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잘 아시는 성경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떠나갔다는 내용이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마태복음 11장에는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고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예수님께 던졌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을 선포하신 것이죠. 느헤미야 1장에는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 왕의 술관은 되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하나냐의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금식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 때문에 비난을 당하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사람들의 특징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더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2026년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칩니까? 아니면 좀 지쳐버리지는 않습니까? 요즘 만나는 분들에게 들어보면 바쁩니다. 와, 목사님 힘듭니다. 새해가 시작됐는데도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쳤습니다.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아픕니다. 아픕니다. 아픈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단순히 일정이 많고 몸이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분주한 삶이라고 하는 그런 뜻보다도 어쩌면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의 세대가 과연 어떻게 이 세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힘있게 이 세대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백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이 지치고 힘든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자리매김이 있으면 세상이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참된 가치관에서 무너지게 될 때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마다 성경 읽고 그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점점 혹시 무거워지지는 않습니까? 사실 제가 요즘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과연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어쩌면 뉴스나 일어나는 상황들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2026년 이 한국이라는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시작했던 1년 동안 우리 새승자 성도님 계신데 올해 이제 세례를 베풀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교육을 합니다. 1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어 드려야겠다. 세례를 베풀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원색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이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또 행복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일인지와 함께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길인지를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마태복음 11장, 느헤미야 1장, 사도행전 11장을 중심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첫째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변화와 환경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먼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거 묻기 전에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어디든지 거기를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책 없는 출발을 누가 좋아합니까? 대책이 없는, 방향이 없는 출발을 어떻게 결단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 하나님 하고 출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어떤 보자기 위에 있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하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아니요 하나님,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에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속하지 마라, 속되다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와서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할 때에 그 출발, 그것은 내가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사람을 보내주시는 그 일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요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넬료의 집에서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오실 리가 그니입니까? 라고 말씀하는 그때에 주님께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는 그 감옥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가장 당대에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한테, 우리 옛날에는 왕이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검사해 보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미상궁.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먹어보는,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이 느헤미야는 가장 왕의 신임을 얻는 당대의 최고의 권력 실체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하나냐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성벽에 대한 생각들로 가슴이 끓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든 하나의 메시지든 단어이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나를 사로잡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착각이나 자기 망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한 대로 돌아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붙드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딱 붙잡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제대로 된 정상이 아니고, 바로 된 정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내가 그 사로잡힌 바 된 상태에 놓였으면 그냥 그 상태로 진행되어서 갑니다. 굳이 내가 뭘 붙잡겠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그냥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생각이든 어떤 판단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단단히 붙드신 신뢰, 이 신뢰는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당히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압도되는 상황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위험한 아멘입니다. 이 아멘은 위험한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압도해 버리면 여러분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몰라도 그 일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위험한 아멘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고도 바른 아멘일 것입니다. 열심히 전에 은혜에 압도되는 경험, 이 경험이 우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선을 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맥락과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안전한 선들, 여기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너머는 갈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우리들만의 안전선들이 있습니다. 그 안전한 선들을 넘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은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우리 이런 메시지들을 자주 듣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받고 은혜의 복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좋은 일이고 나에게 덕이 되는 일이고 나에게
유익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갑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행복하냐? 어떤 결과로 행복하냐 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하하호호 웃는 것이기 때문에 복입니까? 물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복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기 때문에 복입니까? 네, 일종의 조금의 복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놀라운 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선택할 수 없는 그 위험하고도 힘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붙드심의 내 안에 가득 차기 때문에 그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그 안전선들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가졌다는 이것이 가장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안 되는 일은 잘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그래도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기업가들이 사회에 베풀고 나누어 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돈을 잃지만 명성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거나 인정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도. 그런데 그 어떤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가치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목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위해 자신의 재산도, 자신의 건강도, 자신의 미래도, 자신의 노후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가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몰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소극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안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안전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안전한 자리가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의 자리가 우리가 안전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안전한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시대가 점점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라고 하는 정권 지수가 지금 최고에 달달했습니다. 이것은 성장의 신호가 아니라 위험의 신호입니다. 코스피 5천을 만든다는 대통령의 말은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아주 에너지가 넘칠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경제의 급격한 성장은 곧 파멸로 이릅니다. 코스피 지수는 1년 안에 이렇게 거의 2배로 올라간 적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라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자기 나라의 증권 지수가 300배가 올랐습니다. 숫자가 좀 오르가 있겠지만 베네수엘라의 국가 지수가입니다.
정권 지수가 갑자기 폭등합니다. 그것은 자기 나라의 가치,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고 전 세계적인 나라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를 신뢰하지 못하면 뱅크런이 생겨서 돈을 다 빼버리면 달러는 올라가고 주가는 높아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드는 돈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가가 더 빨리 올라가 버리면 수익을 얻었던 것들이 다 종이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경제, 지금 가지고 있는 국가의 안전, 국방, 언제 어디서 무너지는 것 순식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안전한 자리가 경제가 무너져도, 안보가 무너져도, 내게 있는 건강이 무너져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의 안전지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안전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익숙한 신앙의 방식이 깨지는, 이게 안전이 상실되는 겁니다. 검증된 관계가 무너지는 것, 그게 안전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안전된 직업, 이게 무너지면 자기의 안전이 무너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삶으로 되는 것, 이게 바로 나의 불안을 요구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안전선을 과감하게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기 힘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당대에 최고 화려했던 문명이었습니다. 고대에 아주 화려했던 문명입니다. 우리 옛날처럼 뭐 낙타 메고 사막에 살고 이게 아니라 출토된 우르의 출품을 보면 그 당시의 세공기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문화들을 보여주는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버리고 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안전지대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 일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에게는 고넬료 집에 가는 것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은 지금으로 따진다면 마치 일본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그 가문에서 일본 사람과 뭐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 그거보다 훨씬 더 끔찍한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슬림에 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들이 가족 예식에 있어서 예수 믿는 가족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모슬림은. 그러니까 가족 축제에서 하나의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 된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 그 이슬람 법에 의해서 가족 중에서 죽일 수도 있는, 그게 지금 이슬람 사회. 그러니까 그런 사회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모슬림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할 만큼 그만한 문화적인 충격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2026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계속적으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안전지대를 넘어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안전선을 넘어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점점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안전선을 넘으면 사람들이 조롱할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라고 그렇게 우리를 막 공격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도 그 안전선을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조용당하고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 제자들, 안디옥에 모여서 살았던 그 제자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안전선을 무시했습니다. 전하지 말라고 해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일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면서 나가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계속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니 저 사람들의 별명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 의해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안전선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세상까지 나갈 필요 없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세상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 돈의 안전 안에 교회가 그 안전을 누리려고 하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안전선이라고 하는 그 큰 테두리 안에서 몰락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사람이 노후를 걱정할 때 그리스도인들도 노후를 걱정하며 사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후를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까? 노후를 걱정해야 합니까? 노후를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안전선일 수는 없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노후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연금 다 해지하고 보험 다 해지하고 헌금하라,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온다는 사실은 물리적인 거라 경제적인 어떤 선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안전선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없어도 나는 안전합니다. 그게 확보되지 않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게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장 그러면 물 먹고 살 겁니까? 물 마시고 살 겁니까? 뭐 먹고 살 겁니까? 어디에 살 겁니까?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내 하나님이 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2026년도에도 통해야 될 텐데 통할런지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목사님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안전선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날마다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깨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울면서 자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고 염려 없고 검심 없고 걱정 없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고생길로 선택합니다. 제 가장 큰 고민은 8년 동안 너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삶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면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 문제 앞에서 깨지든지 울든지 그 문제와 다투든지 고민하며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많은 말들 속에 도전하지도 움직이지도 싸우지도
깨지지도 않는 삶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선을 넘었다고 해서 인생이 순조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해서 떠났습니다. 대단한 결심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나타나는 사건이 뭡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 왕한테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무너집니까?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할지 몰라도 우리는 여전히 준비 안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내 결단으로 내 힘으로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삶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되고 단단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이후에도 실패합니다. 은혜 이후에도 흔들립니다. 은혜 이후에도 깨집니다. 세례요한을 보십시오. 옥에 갇혀서 그렇게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 속에 때로는 의심처럼 보일지 몰라도 확신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겠죠.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다가 실패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흔들리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박해 속에서 정체성이 흔들렸던 안디옥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외가 아니라 정상적인 성장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새 출발 안전선을 넘어서 가면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안 가본 곳이기에 넘어지고 깨지고 울고 아프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결국은 그 안전선 너머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멍에를 짊어지시고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해결책은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 내가 더 잘하는 것 그게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소식 듣고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가 했던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무너진 성벽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느헤미야는 울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무너진 성벽 소식 앞에서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비난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울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장은 성공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참된 성장은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깨져서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 지금 아프고 혹 지금 지치고 혹 지금 힘들고 혹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있다고 무조건 실패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남들이 하지 않는 고민들을 붙들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안전선 밖을 나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나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 앞에 나가면 그때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경험하고
그 안전선 너머에서도 울며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눈에 목사를 보실 때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제가 저를 봐도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나를 보는데 그리스도가 보이는가? 내가 우리 성도를 보는데 그리스도가 보이는가? 성도가 성도를 보는데 그리스도가 보이는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스스로를 던져 놓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가?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2문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주님의 그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지자로 그의 이름을 증거하고 내가 제사장으로 내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드리고 내가 왕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와 마귀와 대항해서 싸우고 이 모든 피조물을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연합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처럼 살기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6년도라고 하는 어쩌면 아주 화려하고 어쩌면 가장 처절한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희망의 코드로 들리지만 어쩌면 이것이 몰락의 전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우리의 안전지대가 경제적이든 국가적이든 무너질 수 있다 하더라도, 아니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안전지대를 놓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안전지대에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밖으로 드러나서 내가 거울을 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안전지대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지고 그렇게 함께 모여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